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13장입니다. 이사야 13장 1절부터 22절까지 제가 가진 구약 성경 982면에 있습니다. 1절부터 22절까지를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러지겠고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 사람의 자랑하는 노래기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량이 거기에서 뛸 것이요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새벽에 주임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벨론을 치시는 하나님입니다. 바벨론을 치시는 하나님. 자, 우리가 이사야서에 계속된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과 그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0장에서는 죄악에 대한 준엄한 심판을 보았고 11장과 12장에서 메시아를 통한 궁극적인 구원과 그로 인한 찬양의 노래를 함께 보았습니다. 자, 이제 이사야서는 다시 조금은 방향을 틀어서 구원의 기쁨이 아니라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으로 조금은 시선을 옮깁니다. 자, 특별히 이 13장은 당시 고대 근동의 가장 강력한 제국 중의 하나이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큰 위협이었던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사야 13장은
이사야서 전체 흐름에서 아주 매우 중요한 전환점 중에 하나입니다. 자, 12장까지는 주로 이스라엘, 유다의 죄와 어떤 심판, 그리고 메시아를 통한 구원에 조금 초점이 있었다면, 자, 13장부터는 열방에 대한 경고가 시작됩니다. 자, 이 경고는 13장, 오늘 읽으신 13장부터 23장까지 쭉 이어지는데, 자, 바벨론을 필두로 모압이나 블레셋이나 다메섹이나 애굽이나 두로 등 주변 강대국들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한 민족의 운명을 넘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그 주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자, 바벨론은 당시 황금도시라 불리며 세계의 중심이라 자처했던 강대국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들의 군사력, 경제력, 문화적 영향력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바벨론이라는 것은 미래의 자신들을 멸망시키고 포로로 잡아갈 도구로 사용될 존재였지만, 동시에 그들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교만하고 우상 숭배적인 제국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아직 바벨론이 그렇게 강력하게 드러나기 전에, 부상하기 전에 그들의 몰락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역사의 진정한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죠. 자, 이 13장은 단지 이 바벨론의 멸망만을 예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하고 우상 숭배하는 모든 세력의 종말을 경고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또한 바벨론의 멸망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놀라운 역사심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억압하는 그 거대한 제국조차도 결국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소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13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 그 역사의 심판자 되심을 함께 좀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과 우리 세상의 권세들이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지를 또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라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라. 자, 이사야 13장은 바벨론에 대한 경고로 시작되지만, 자, 그 중심에는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이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 전체에 걸쳐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교차되는 아주 중요한 날이자 개념입니다. 자, 오늘 1절에 보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명시하고 있죠. 자, 이 예언이 인간의 지혜나 어떤 정치적인 통찰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절과 3절을 보면 이 심판의 날을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군대를 소집하시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한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자, 민둥산, 우리가 잠깐 이렇게 상상해 보건대 민둥산이란 것은 멀리서도 아주 깃발을 볼 수 있는 높은 지형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높은 곳에 깃발을 세우시고 소리를 질러 군대를 부르시죠. 자, 이 군대는 단순히 지상의 군대가 아닙니다. 3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과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이라 기록하죠. 자, 1차적으로는 바벨론을 멸망시킬, 우리가 하반절에 보겠지만 메대, 페르시아와 같은 이방 민족을 의미할 수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모든 세력을 뜻합니다.
보이지 않는 존재들까지도 포괄하는 의미를 갖고 있죠. 자, 이는 심판의 주체가 인간 왕이나 어떤 세력이 아니라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자신임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4절과 5절을 보면 이 군대의 거대함과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생생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자, 4절을 보면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거멸하심이로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기록합니다. 자, 산에서 들려오는 함성이 한두 민족의 소리가 아니라 수많은 민족의 연합 군대가 모여드는 소리입니다. 자,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해 군대를 거멸하다, 이 표현은 마치 전쟁의 총사령관, 이 총사령관이 전투를 앞두고 자신의 이렇게 병사들을 점검하듯이 하나님께서 친히 그 심판의 군대를 통솔하고 지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자, 근데 그들은 하늘 끝에서 오는 것처럼 보이는 그 먼 땅에서 왔고, 그들의 목적은 단순히 정복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온 땅을 멸하려 함이라 기록합니다. 자, 이 군대는 여호와의 진노의 병기이고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데 있습니다. 자,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딱 보더라도, 자, 우리에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데, 자, 세상의 모든 왕과 어떤 제국이 스스로 영원하고 강력하다라고 착각할지라도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손안에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거나 혹은 심판을 받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자, 역사의 수레바퀴는 인간의 계획, 의지에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그 뜻과 계획하심과 섭리대로 움직인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자, 우리는 때로 거대한 세상의 권력, 어떤 세상의 그 물질, 어떤 세상의 힘 앞에 두려워하거나 그 힘을 맹목적으로 추구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자, 모든 권력은 자신을 절대화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이사야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바로 그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심판하시며 다스리시는 주권자 되심을 분명히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야 할 이유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시죠. 모든 역사의 주관자,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세상의 교만과 죄악에 물들지 말라입니다. 세상의 교만과 죄악에 물들지 말라. 자, 6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면 그 여호와의 날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상의 교만과 죄악을 심판할 것인지, 그리고 그 심판의 강도와 그 보편성을 생생하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자, 6절은 다시금 이렇게 기록하죠.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라고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날,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그 공의와 분노가 집행되는 날, 세상의 질서가 바뀌게 되고 하나님의 주권이 분명히 드러나는 그날, 전능자라는 표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멸망은 피할 수 없음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죠. 자, 그래서 7절과 8절을 보면 이 심판의 영향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줍니다. 7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 것 같으리로다. 심판의 날에 인간이 자랑하던 모든 힘, 어떤 모든 것들이 무기력해지는 그날입니다. 자, 손에 힘이 풀리고 인간의 권력, 군사력, 재정, 정치, 철학, 모든 체계, 그 시스템, 그날 앞에 다 무너지는 것이죠. 마음이 녹을 것이라 라는 이 히브리적 표현은 용기를 잃고 절망 속에 사로잡힌 상태를 묘사합니다. 게다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극도의 고통입니다. 피할 수 없는 두려움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비유입니다. 자,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고 강하다 해도 주의 날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 심판 앞에서 인간의 그 강함, 교만, 자만심이 얼마나 무력하게 무너진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9절부터 11절은 바로 그 심판을 묘사하며 그 목적을 선언하는데, 자, 11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라. 자, 이 심판의 가장 큰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바벨론은 당대의 최고 권력이었지만 그들은 그 힘으로 교만했고 잔인했고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했습니다. 자, 이는 곧 모든 시대에 걸쳐 나타나는 인간 중심적인 죄악과 다르지 않습니다. 권력을 쥐었을 때 약자를 억압하고 자신의 부와 지위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은 옛날과 지금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공통된 특징이죠. 자,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의 멸망을 통해 모든 시대의 교만과 권세에 대한 경고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심판으로 인한 처절한 결과를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16절까지 바로 그 결과가 기록되어 있는데, 자, 사람들은 순금보다도 귀하게 될 것이라. 하늘이 진동하고 땅이 제자리에 떠는 듯한 대재앙이 일어날 것이라. 이방인들이 자기 땅으로 돌아가고 끌려온 자들은 자기 민족으로 돌아가는 혼돈의 장면을 기록합니다. 자, 이 심판이 모든 것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개입을 보여주고 계시죠. 자, 결국 이 6절 이하의 내용을 쭉 보더라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얼마나 준엄하고 얼마나 심각하게 임하는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자, 단순히 수천 년 전 바벨론에만 해당되는 이야기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의 사회를 보시면 끊임없이 교만과 탐욕, 불의와 죄악이 만연해 있지 않습니까? 돈과 권력을 쫓아 인간의 존엄성이 짓밟히고 소외자들의 고통은 외면당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 사상 팽배하고, 이사야의 예언은 이러한 세상의 죄악과 교만에 대해 하나님께서 결코 침묵하지 않으실 것이고 반드시 여호와의 날, 그날을 통해 심판하실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깨닫게 하시죠. 세상에 대한 교만과 죄악에 동참하지 말 것을, 하나님의 공의와 말씀을 따를 것을 이야기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겸손히 회개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세상의 헛된 권력, 어떤 명예, 물질 쫓아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그 뜻을 따라 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란 것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를 기대하라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를 기대하라.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자, 15절부터 22절까지 쭉 보더라도 심판의 결과로 바벨론이 맞이할 철저하고도 영원한 황폐함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가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여주고 계시죠. 자, 15절과 16절을 보면 심판의 잔혹함이 기록되고 있는데 여과 없이 보여주는데,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려지겠고 그들의 어린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메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자, 고대 전쟁의 잔인성을 그대로 반영해 주는 비극적인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참상이 얼마나 처절한지를 보여주죠. 자, 바벨론이 과거 다른 민족에게 행했던 잔혹한 행위들이 그들 자신에게 고스란히 돌아올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그 죄를 벌하시는 것을 넘어 죄의 속성에 합당한 결과를 다시 한번 허락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17절은 바벨론을 멸망시킬 구체적인 도구를 언급하시죠. 17절에 보니까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기록합니다. 자, 역사적으로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메대 사람을 특별히 강조하는 것, 당시 다른 나라들은 전리품인 은과 금을 탐했는데, 엄청 원했는데 메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 예언합니다. 자, 이 말은 즉슨 메대 군대가 어떤 물질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인간적인 탐욕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목적을 이루는 존재가 도구가 되었다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막대기로 사용했던 것처럼 메대를 칼로 사용하신 장면이 기록됩니다. 자, 그리고 19절부터 22절을 보면 바벨론의 완전한 멸망, 영원한 황폐함을 기록합니다. 자, 열국의 영광이나 갈대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라 불리던 이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히 멸망해서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황량한 땅이 될 것이라 예언합니다. 사람들이 정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유목민이었던 이 아라비아 사람이나 목자들조차도 거기에는 장막을 치지도 않고 양떼를 눕히지 않을 것이라 말합니다. 완전히 버려지는 땅이 되는 것이죠. 대신 들짐승과 울음소리, 타조와 들량, 승냥이와 같은 황량한 동물들의 서식지가 될 거라 말씀합니다. 자, 한때 화려하고 번성했던 바벨론의 궁궐이 짐승들의 은신처가 되고 그들의 문명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라 말씀합니다. 자, 22절에 보면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마지막 문구는 이 예언이 반드시 성취될 것인데 그 시간이 멀지 않고 임박했음을 강조하죠. 자, 바벨론의 멸망은 단순히 역사적인 사건을 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에게 필연적으로 마주할 수밖에 없는 종말을 상징합니다. 자, 인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제국들이 흥망성쇠를 거듭했지만 결국 영원한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뿐임을 또한 깨닫게 하시죠. 자, 이 말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세상의 헛된 권력, 영광 쫓지 말 것을 말씀하시죠. 인간의 손으로 쌓아올린 모든 것은 결국 허무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깨닫게 하시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리를 확신할 것을, 아무리 세상의 악이 득세하고 교만이 판을 칠지라도 역사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통치로 귀결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 확신 가운데 우리는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바벨론의 황폐함을 통해 드러난 여호와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승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다시 한번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 공의로운 심판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과 교만이 주님 앞에 한없이 무너지듯 오직 주님만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오로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을 쫓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라 겸손히 살아가게 하시고, 모든 불의와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사 궁극적인 승리가 주님께 있음을 확신하며 담대히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